자,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이야기, 이제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일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제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노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자, 에스겔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에스겔서죠. 근데 이 에스겔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환상들하고 또 이상들, 뭐 신기한 어떤 그 행동들,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잖아요. 이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다가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다가 뭐 쇠똥에다가 그 구워 먹다가 원래는 인분에다 구워 먹었었는데 주님 이것은 너무 더러워서 싫어요 이래가지고 소똥에다 구워 먹게 봐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게 이제 에스겔서인데,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두로 왕을 위한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신기한 것이 두로 왕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고 하는데 그 밑에 말씀을 보면은 전혀 두로 왕에게 얘기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두로 왕은 에덴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덴 동산은 두로 왕이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룹은 무슨 뜻이죠? 우리 이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이런 소그룹이 아니고 그룹은 그룹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체러빔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러핌이 있고 체러빔이 있잖아요. 이 세러핌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스랍 천사고 그룹 천사는 이제 체러빔이라고 하는데,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지금 등장하는 두로 왕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룹 천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에서 이제 쫓겨났다라고 불의를 행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어떻게 두로 왕이 왕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는 이 천사, 이거는 누구냐면 바로 악한 영 마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두로 왕이라고 얘기했냐면 두로 왕의 뒤에서 누가 역사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줄 때도 바사 국군이 네가 기도할 때에 이미 기도 응답이 임했지만 바사 국군이 와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을 21일 동안 가라모아갔다 이래가지고 기도가 21일이나 딜레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에 뭐 21일 기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때 바사 국군도 뭐예요? 바사 국군이 어떻게 천사가 날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바사 국군은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악한 영의 세력, 그러니까 그 테리토리얼 스피릿이 그 지역의 영이 바사 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영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사 국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로 왕의 뒤에서도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바사 국군의 뒤에서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해버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귀 하면은 막 좀 이상한 미신 취급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들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근원을 살펴보면 이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타락하여서 하늘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이제 흑암의 세력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곳곳에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이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를 쭉 이끌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때요? 계속 이 귀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이 귀신들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전부 악한 영들이란 말이죠. 복음서를 쭉 보시면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또 바알세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벨리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둘씩 짝을 찌어서 나갔다가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사탄이 벼락처럼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자, 사탄이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게 상징적인 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하고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연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채 당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장악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받아버리면 보이는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성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우 저 사람 성질 더럽네 막 이런 식으로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왜 오늘 저러지? 막 이럴 때 있죠. 너무 막 홀리하고 거룩하신 뭐 권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보셨나? 난 봤어요. 뭐 그냥 막 그 쌍시옷자 하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악한 영에게 뭘 내주는 거냐면 마음을 내주고, 또 그 사람에게 그 악한 영에게 빌미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일이 있고, 또 다투는 일이 있고, 또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뒤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되게 격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입만 열면 음담패설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입만 열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세의 말로 하면 음란마귀, 음란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독에 해가지고 술 중독에 있고, 뭐 마약 중독이 있고,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도박을 좋아하는 걸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독은 대부분 악한 영에 붙들린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음란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뭐 또 이렇게 마약도 그렇고 대마초도 그렇고 막 이런 것에 막 심취하는 사람 있잖아요. 몰입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 아들이 이 대마초 피고 이렇게 마리아나 피고 막 이런 것에 이렇게 된 거예요. 중독은 물론 마리아나는 중독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상담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말씀으로 훈육하고 이러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쫓겨나가면서 이게 중독이 또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촌 동생, 그 아들의 사촌 동생도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똑같이 이게 그런 약물 중독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중독에서 해결된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말 들을 거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러 갔다가 싸우고 돌아왔대잖아요. 화를 내고 아이고 말을 안 들어먹는다고 지도 그랬으면서. 이거는 사실은 말로 상담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일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대부분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상담으로 되는 경우보다는 그 사람이 인정만 해준다면, 그 사람이 허락만 해준다면 악한 영을 대적하고 쫓아낼 때에 그 일들이 쉽게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수가 있더란 말이죠. 경험적으로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그 뒤에서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쫓겨나갈 때 그 이 묶임에서부터 해결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 더욱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마귀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왜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는가? 자, 마귀는 하나님하고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그냥 허용하고 놔두시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그냥 무적행에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를 그냥 허용하고 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대적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스르게 만드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그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한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복할 수 없어요, 지 힘으로. 그런데 어떻게 전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안 따르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휴지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어디서 난다? 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한 번 내주고 두 번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를 완벽하게 포제스 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도 다뤘지만 이 가룟 유다가 맨 처음에는 마귀에게 생각을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풀어넣었더라. 어떤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풀어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풀어넣었는데 이것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대적하고 막았어야 했단 말이죠. 거절했어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계속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가 혹 들어와서 완벽하게 포제스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을 내준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내주면 포제스 해버려요. 마음의 영역이 침탈당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육신까지도 포제스 당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하나는 이제 텍사스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자기 이 수련회를 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형제 두 명이 있는데 쌍둥이 형제 두 명이 공중에서 떠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뜨지 않고 잠을 자더라,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 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도 어떤 아이 하나가 동네 아저씨들에게 집단으로 이제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그걸 당한 거예요. 레이프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이 손을 못 쓰게 됐어요. 트라우마로, 충격으로. 그래가지고 왼쪽 손을 항상 호주머니에다 꽂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는 왜 왼쪽 손에다가 이렇게 손을 꽂는 반신불수가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라우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충격으로 인해서 그 아저씨들을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미움을 타고 들어온 악한 영에 붙들려서 포제스돼서 육신이 컨트롤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우리 선교팀이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막 이랬을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해주고 탔단 말이에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탔어요. 그 병이 나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에 탔는데 글쎄 그 아이가 손을 빼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항상 왼쪽 손을 호주머니에다 끼고 있었는데 이걸 빼서 흔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악한 영에 묶인 것이 릴리즈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사로잡는다? 우리의 육신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면 얼마든지 우리를 포체스하고 우리가 귀신 들린 이런 현상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도 어때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벗고 달려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스과의 7 아들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데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막 이러니까 옷 벗고 도망가잖아요. 왜 옷을 벗고 도망가요? 왜? 귀신이 벗게 만드니까. 이게 귀신이 우리 몸을 육신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임해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이 완벽하게 충만해서 우리를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만 장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떨기도 하고 이런 사람 보셨죠?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셨죠? 방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도 내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누가 육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혀라고 하는 육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손이 떨리는 진동이 오는 거, 뭐 입신에 들어가서 쓰러져서 이렇게 바닥에 확 붙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장악하면서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의 이 영혼 육을 장악하고 우리의 이 모습들이 그 영적인 세력들에게 지배를 받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하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우리의 육신을 내어줘야 될까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영한테 우리의 육신을 내어드릴 뻔은 어때요? 이게 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의 도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악의 도구가 돼서 사탄이 아주 마음대로 우리를 통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귀의 정체,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 방금 우리 읽었는데, 두로 왕은 지금 여기서 두로 왕이 마음에 교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마귀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로 왕은 이 에덴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룹 천사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산을 거닐 수가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악한 마귀다. 근데 이 악한 마귀는 원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 방금 읽었지만 다시 읽으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더라, 이렇게 나왔죠. 지음을 받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에스겔서 28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피조물인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완전한 천사,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꽤 괜찮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저 보좌에 내가 한번 앉아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셔 놓으니까 지가 진짜로 하나님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만이 싹튼 거죠. 이 교만 때문에 마귀가 피조물인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것은 이 영들의 하이어라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귀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이 악한 영 하면 악한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 하면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 하이어라키가 있는 겁니다. 그 계급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지배하고 있고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전부 이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전부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창조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자, 창조주에게 피조물은 필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 봤을 때 마귀가 힘이 좋고 천사가 힘이 좋고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요거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또 뭐 이걸 바꿔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한테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마귀한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마귀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다, 마귀는 계속 공략해요. 근데 그 마귀한테 우리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우리가 붙들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산은 무주공산이 돼버려요. 무주공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땅이 돼버린단 말이죠. 주인이 없는 비어있는 땅이 되면은 이거는 그냥 영원히 이렇게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리즈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팝니다, for sale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와서 어때요? 이것을 득달같이 차지해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고지를 내어드려야 와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이 고지라고 한다면 이 마음의 땅에 무조건 찾아오질 않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와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성령님이 앉아서 좌정하시고 여기서 나를 이렇게 종 삼으셔서 마음껏 일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와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도적이거든요. 양상군자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무조건 침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뭐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게 만드는 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도 성령님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차지하고 있어도 마귀는 어때요?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뭐 있어? 피곤하잖아.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다 아는 얘기잖아. 너 성경을 한 10독은 했는데 또 그걸 읽고 있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생각에 딱 넘어가면 어때요? 생각이 넘어가면 성령님이 훅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비워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혹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대 마귀의 이원론적 사고는 그러므로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 그 고래 싸움에 우리의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만드셨고, 사랑의 대상자인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 틈바구니를 누가 끼어들고 있어요? 마귀가 끼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을 요만큼만 열어주면 거기다가 손을 탁 넣고, 아시죠? 그거 영화에 딱 이게 조용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문을 빼꼼 열었는데 갑자기 손이 푹 튀어나오면서 문을 잡고 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는 틈바구니를 노린다. 틈새 전략.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사이가 요만큼만 되면 어때요? 그 사이로 딱 발을 걸치고 손을 집어넣고 훅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허용 범위 하에서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사탄이 하나님한테 도전을 해요. 저기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유가 하나님이 다 줬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다 한번 뺏어가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번 뺏어가 봐라, 대신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오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넘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수하고 진실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또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깔끔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의 사랑의 대상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상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허용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딱 그냥 한 800만 불짜리를 그냥 폭탄 세일로 내놓는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 당장 딱 아이고 이거 다 걷어치고 그냥 이사해서 옮길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애써서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지고, 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뭔가 좀 기회가 열렸다, 또 틈새가 벌어졌다 생각되면은 이 길인가 벼 했는데 가보면 또 그 길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야, 드디어 이제 잡이 열렸나 보다 했는데 가보면은 꽝이고, 드디어 좋은 잡을 찾았나 보다 해서 가보면은 그 전에 있던 매니저보다 더 악한 매니저가 있고, 이번에는 매니저를 잘 만나다 싶었더니 밑에 사람이 골치를 아프게 만들고, 뭐 계속 이런 일들의 투성이란 말이죠. 우리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붙들고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 고통받고 이 병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줄 그 한 사람이 널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이 부침이 많았거든요. 제 인생을 스토리를 쫙 깔면요, 여러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손수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나온다니까요. 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이 칭찬이 언제 받았냐면, 열심히 하나님 일할 때 받은 게 사실은 별로 없고, 진짜로 이렇게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질 듯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안 쓰러지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서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칭찬하시더란 말이죠. 정확히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내 이 충성되고 착한 아들아, 내가 네가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내가 서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전지하지도 못하죠, 전능하지 못하죠, 무소부지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수인인 악령들을 동원을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는 무소부지하지 않으니까 이곳에 있는데 저곳에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마귀가 한국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혹 가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해요. 물론 더 사람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게 테리토리얼 스피릿이거든요. 지역의 영이거든요. 사탄한테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디에 다녀왔느냐? 제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다고 얘기해요. 여기저기 두루 다녀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을 땐 저기 없고 저기 있을 땐 여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않나요? 어디에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마귀는 하나님 앞에 필적되지 않는다. 이원론 쪽 사고는 틀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은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천사였다. 날개로 덮는 그룹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날개로 덮는 그룹 천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날개로 이렇게 부호자를 덮어서 수호하고 이렇게 하는, 여기서 이제 그룹 천사는 수호 천사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해요. 수호한다니까 하나님을 지키고 막 방패 들고 하나님이 이 화살에 안 맞게 막 지켜주고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로부터인가 보호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분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고, 그 영광에 인간은, 또 마귀는, 천사는 단 한 방울도 그 영광에다 영광을 더할 수 없고, 단 한 방울도 그 영광에서 뺄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수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동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쭉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막 뺑 돌려서 그냥 막 날개를 이렇게 덮으면서 후두둑 하면서 이렇게 개면 어때요? 좀 더 모양새가 웅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경배받는 것,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 보태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였단 말이에요? 그룹 천사였단 말이죠. 근데 이 그룹 천사였던 자가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켰고 또 그 날개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살폈고 하나님의 친위대 천사로서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 중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천사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은 뭐죠? 천사들 중에서 짱이었다 이거예요.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원래 루시엘이었는데 루시는 무슨 뜻이죠?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이 형광등에서도 몇 럭스 막 이렇게 하잖아요. LUX, LUC 이런 거 들어가면 전부 다 빛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루시엘 그러면 빛나는 천사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루시퍼 이러면 빛을 나르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빛을 나르는 자니까 빛을 캐리하고 다니는 자니까 얼마나 빛나고 멋있었어요. 지가 빛나니까 자기가 제일 아름다워서 하나님하고 비견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그룹 천사장이었고 루시퍼라고 불렀으며 또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면 이게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 방금 우리 읽은 것처럼 지극히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온전한 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소고와 비파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음악 담당자였고 많은 천사들의 칭찬과 찬사를 받았던 이런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천사보다 인간을 조금 낮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했어요? 단 하룻밤 만에 천사 한 명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도무지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없다? 대적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만으로 우리는 대항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뭘 무너뜨린다? 견고한 진을,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쳐놓은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견고한 진은 이성의 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의 진,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이론의 진, 사상의 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허황된 사상,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영지주의 사상이랄지 이런 사상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진화론이나 또는 공산주의 사상 같은 이런 사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한 이런 사상들 있잖아요. 이런 사상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광의적인 의미로 본다면 무엇이 다 견고한 진이냐면 마귀가 펼쳐놓은 모든 인간에게 허락된 고통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한단 말이죠? 허물어뜨리는, 무너뜨려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싸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어떤 형태로? 성령님의 형태로. 그래서 성령님의 파워를,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뭐라고 불러요? 듀나미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듀나미스. 이건 이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기도 한 단어예요. 폭발적인 힘. 성령님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이너마이트예요. 빵 터지면 악한 영들이 쳐놓은 모든 견고한 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이 능력을 누가 소유했다? 우리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한대로 마음껏 일하게 내버려 뒀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질병도 포함되어 있고 아픔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쓴뿌리도 포함되어 있고 거절감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이 열등감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마음과 또 육신의 질병들, 그 묻고 있는 모든 중독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그 힘이 다이나마이트처럼 듀나미스로 빡 권능을 갖고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그것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많은 경우에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어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대신에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불의를 저질렀죠. 이사야서 14장 12절 17절에 보면 이 사탄이 저지른 불의의 내용이 나와요. 12절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속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표현된 건 사실은 누구를 일컫는 말이냐면 바벨론 제국을 일컫는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한테 이사야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어때요? 바벨론으로 말하고 있지만 바벨론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뭐라고 불러요?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빛나는 천사니까, 빛나니까. 그런데 그 빛나는 자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천사였는데 쫓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는 열국을 엎은 자라는 거예요. 이 열국을 엎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벨론이 열국을 엎은 자니까 바벨론도 포함되고, 또 열국을 엎은 자니까 인간을 범죄하게 해서 인간이 전부 다 무너지게 했던 이것도 포함되고, 바벨론과 악한 영, 그 마귀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오른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오른다고 그래요. 또 나의 보좌를 높인다고 그래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한다고 그래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악한 영,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주인이야.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특징은 뭐다? 자기 중심성이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도 어떻다? 내가 중심성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사람 보면 아주 답답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뭐 말을 아무리 설득해도 그냥 내가 중심이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보셨죠? 나만 봤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흐름이 악한 영의 흐름, 마귀의 영의 흐름이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붙들려서 그런 겁니다. 붙들려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계속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오른다. 자,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별은 이제 여기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 위에 내가 군림하겠다 이거잖아요. 모든 천사에 군림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북극 지폐의 산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르리라.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위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앉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구랑?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다. 이렇게 서기를 원한 거예요. 한낱 피조물이 조금 이쁘게 만들어줬더니 교만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저기 아가씨들, 이쁜 아가씨들은 하면 얼굴값 하잖아요. 지가 이쁜 줄 알면 막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잖아요. 막 그냥 엄마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지가 이쁜 줄 알고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는 게 나쁜,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이뻐요. 그런 사람들. 어쨌든 천사였던 루시퍼가 마귀로 전락하게 된 이유는 뭐였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라는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뭐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바로 교만. 교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다. 살인도 아니고 또 이 강도짓도 아니고 교만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예요. 요 교만으로부터 뭐도 나와요? 살인도 나오고 강도짓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 인생을 망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거 노래 몰라요? 오, 이 노래를 부르는 뭐 세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내 세대는 다 알아야 되는데 나보다 너무 높은 세대는 모를 거고 나보다 너무 낮은 세대도 모르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 많은데 왜 모르지? 하여간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순간에 이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죠? 하나님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거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은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 것 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안간힘 쓰잖아요. 이러다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인생도 내 거고 교회도 내 거고 내가 이루는 업적, 내가 쌓아오는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쌓았는데 다 내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쌓은 공적이 있으면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여러분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3잡 뭐 4잡 뛰면서 하루에 3시간 일해도 정말로 손가락 빨 만큼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별로 하지 않아도 또 잘 사는 사람도 막 있고 이래요. 인생이 내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전부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잘 베풀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돈이 가끔은 누구한테서 와요? 마귀한테 올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누가 왕인가의 초점이에요. 내가 있어도 없어도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께 가난한 중에서 찬양을 돌리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인 대로 부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도 장로와 같은 지도자를 선임할 때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새로 교회를 입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장로로 뽑아놓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장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고. 새로 입교했는데 목사로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 입교했는데 장로로 해가지고 결정권을 줬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를 줘놓으면 어때? 교만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교만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가 교만했잖아요. 마귀하고 똑같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한테 도전할 때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어라 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되잖아요. 마귀는 교만하여서 하나님한테 대적한 거,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이 있단 말이죠. 이 최초의 죄악은 이거예요. 근데 인류 최초의 죄악도 뭐예요? 교만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 이게 최초의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죄악은 전부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이 시간 주제가 이제 교만이거든요.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 이상하네. 1시간짜리를 제가 절반으로 쪼개왔거든요. 그럼 30분에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40분, 50분 간단 말이지. 다음 시간부터는 30분 안에 끝내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교만에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2가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고 또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러면 어떻게 가요? 율법주의로 가요. 또 내가 신비로운 일을 체험한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할 때 막 음성이 들리고 또 이게 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막 나한테 나타나요. 영분별을 하고 뭐 방언 통변을 하고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이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비적인 신비주의로 흘러버리게 돼요. 영적 교만은 2가지 극단으로 흐르게 돼버립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극단이에요.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 극단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직분이 높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교회에서 입김이 세다라고 하는 등의 교만, 그 영적인 교만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바리새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다닙니다. 저 사람은 왜 소대나시를 입고 왔어?
주일에 막 이렇게 남이야 무슨 옷을 입건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다 반스가 입었는지 뭐 이렇게 바지를 입었는지 알 수 없게 너무 짧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전부 교만에 준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교만은 뭐냐면 신비주의의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아이고 주여,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짬뽕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여러분? 난 봤어요. 난 봤어. 단무지 2개 추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사람들한테 막 말해줘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이런다니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네 집 나한테 주라고 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한테는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말했대. 그래서 그 집을 막 주라고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뭐예요? 영적 교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자기가 교만한 사람, 이게 신비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또 이 성경 말씀이나 또 전통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흘러버려요? 이렇게 율법주의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법. 여러분 믿음은 좋지 않은데 계속 교회 헌법 갖고 다니고 내규 갖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내규에 의하면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인데 어떤 교만? 바리새인적 교만, 율법주의적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깡통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는 여러분 이 깡통이에요. 깡통에다가 이런 빈 깡통인데 거기다 동전을 가득 채웠어요. 흔들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동전 하나를 딱 넣어놓으면 어때요? 땡그랑 동그랑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움직일 공간이 많거든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흔들어 대는 거예요. 하나 넣어놓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근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항상 낮아지는 거예요. 소리가 나지 않아.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 우리 용각산 성도가 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교만이에요. 이 도덕적 교만도 어때요? 금욕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도덕적 교만은 뭐냐면 내가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게 삽니다. 아주 교회에서도 아주 깨끗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금욕주의에 빠져요. 절제하고 절대로 막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응? 그다음에 뭐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막 그냥 뭐 좀 먹으려면 막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목사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도덕적 교만이거든요. 난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로 빠져버려요. 근데 도덕주의적 교만은 또 뭐냐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도덕을 내가 다 지켰는데 이 사람이 나는 도덕적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안 산단 말이죠. 왜 그런 식으로 사냐? 크리스찬이 뭐한 짓거리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들이대면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착하게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저는 3일 동안 막 금식시키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이 3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랬다고 금식해야지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 하나를 생으로 굶기더라니까요. 율법주의적 이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도덕적 교만인 겁니다. 이게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는데 넌 금식하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적 교만이에요. 이건 이제 이성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지식이 꽉꽉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저 NIH 가면 거긴 다 박사들이잖아요. 다 박사들이면 다 도토리 키재기 사실은 전부 박사인데 뭐 잘난 척 할 거 있어. 근데 전부 다 이러거든요. 이러. 뭐 잘난 거 있다고. 그래 그게 연구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단백질 하나 연구하고 있거든요. 3만 개의 단백질 중에 한 단백질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 다 몰라요. 그거 다 안다고 해도 단백질 하나 아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몸속에 있는 단백질 하나 아는데. 근데 그거 좀 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게 지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10번을 읽어도 안 새겨지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새겨도 안 새겨지는 사람, 머리에 안 새겨지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읽으면 가닥이 꽉꽉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막 공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물론 좀 많이 목사니까 평신도들보다 많이 하겠죠. 근데 그냥 한 번 읽으면은 그냥 머리에 남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이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특별한 어떤 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교만에 빠져버려요. 이 교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성의 벽에 가득 갇혀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발견 못하고 32살까지 그 응? 나리를 피웠던 거 아니에요. 그 이성의 벽이 무너지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성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성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 벽에 갇혀버리면 이거는 매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지적 교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성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인본주의에 빠져도 안 돼요. 여러분 젊은 애들 중에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동성애를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정죄하냐?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싫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고로 하나님은 없다,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이성주의고 또 합리주의고 인본주의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성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인본주의가 아니라 뭘로 일하세요? 신본주의로 일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인간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단 말이에요. 인본주의를 갖는 순간에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내가 침탈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권력적 교만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좀 힘이 있어, 내가 좀 돈이 있어, 내가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이제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 뭐 10불, 20불 할 때 자기는 10,000불짜리 막 쾌척하고 또 막 20만 불 딱 내질러가지고 교회 교육권 하나 딱 지어줘 버리고 막 이러면 어때요? 입에 힘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 이 권력적인 교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지하게 힘들게 만들어요. 차라리 그 20만 불 갖고 그냥 나가는 게 좋아. 20만 불 헌금해 놓고 성도들을 막 떡 주무듯이 주무려고 하는 거면 내가 이 교회 세웠다는 거지. 응?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제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한다 그러면 뭐를 잠궈야 돼요? 입을 잠궈야 돼요. 입을. 지갑은 두둑하게, 입은 무겁게. 맞나? 지갑은 가볍게, 입은 무겁게. 말을 아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또 돈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이러면 어때요? 그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무지하게 힘들어져 버려요. 힘 실린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성도들은 뭔데? 자, 10불밖에 없는 중에서 10불 한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100만 불 있는 중에 10만 불 한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했어요? 누가 더 많이 했습니까? 10불 한 사람이 더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를 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남겼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두 렙돈이 가장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과부는 하나도 안 남겼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헌금관이고 물질관이고 헌신관이에요. 몸이 아파서 잘 섬기지를 못하는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한 번 섬긴 그 헌신, 그 헌신을 하나님은 가장 많이 섬긴 헌신으로 봐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력적 교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어떠한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쥐어 흔들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아픔을 준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권력적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을 부리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자가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만을 모두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